우리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세요? 겨울이니까 코트를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천둥 번개와 지진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죠. 시내산 꼭대기에는 불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강림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절대 시내산 기슭,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사람이나 짐승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죠. 둘째는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되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죽음에 대한 경고가 항상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 의식으로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시내산 밑에까지 온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떠하였을까요? 먼지가 날리는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옷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았을까요? 한 벌의 겉옷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는 세탁소 이렇게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세탁소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입고 버리는 옷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옷은 싸고 옷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세탁해서 오랫동안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탁하는 옷이 줄어들어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훨씬 4,0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의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얼마 동안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속옷은 좀 빨았겠죠. 그러나 겉옷 한 벌 이상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석장 넘어가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갚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구워주기 위해서 전당 잡은 겉옷을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니 그 사람에게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느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 겉옷 없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 기온차가 심하죠. 그래서 겉옷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이불이 없이 자면은 얼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게 자비를 베푸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겉옷이 많은 사람은 부자 외에는 없었던 거죠. 대부분이 다 겉옷 한 벌 아니면 여벌 두 벌 정도 이렇게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얼마나 뭐였을까요? 이게 더럽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저도 그 빨래판에서 빨래를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예, 빨래 비누로요. 빨래를 해봤어요. 겨울에도 해봤어요. 차가운 찬물로도 빨래를 해봤습니다. 빨래를 하면 뭐가 나와요? 검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분명히 하얘도요. 하얘도 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지. 검은 물이 빨아도 이게 때리잖아요. 때려도 나와요. 짜도 검은 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나 하고 놀랄 정도로 더러웠던 것을 기억납니다. 근데 옷을 빨면서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내 몸도 얼마나 더러울까. 왜냐하면 내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 옷에 묻어서 내 때가 묻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몸도 얼마나 더러울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내 몸만 더러울까요? 우리 내면은 안 더러울까요? 우리 마음은 더럽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도 옷을 빨 수 있듯이 빤다면 얼마나 더러운 때가 나올까요? 내 마음을 세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때는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또 더럽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숨길 수 있다면, 감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빨래판에 빨고 세탁기로 빨고 망치로 두들기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옷을 빨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빨았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은총의, 자비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자격 없는 자신을 우리가 아온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믿고 그 완전한 사랑만을 믿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주의 나라를 품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